이번 주 옥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1번 옥절이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동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룩히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동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룩히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동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룩히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룩히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동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의 칭송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의 생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의 생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7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더니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찬송가 442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중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다른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드려질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또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리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같이 오늘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수고하는 귀한 종들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대로 귀한 하나님 시간이 되기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성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좋은 성전을 물려주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온전하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손길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시며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영원 아파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성전을 속히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성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좋은 성전을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믿음이 점점 자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성전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는 연약해서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귀한 이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허락하신 기업들 또 나가서 일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갑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오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중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저들이 속히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주의 전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의 손길 아래 하나님들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신 기업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은혜의 자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던 종들이 오늘 수요일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며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 여러 신부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한 기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좋은 성전을 물려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이제 점점 마감해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가서 일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온전히 자라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로 5월을 지났는데 5월 한 달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게 될 6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앞뒤로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의 차원보다는 인격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성령 세례는 구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면 성령 충만은 이런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신앙적인 양심, 혹은 신앙적 인격의 모습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절실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정말 필요한 기도고 절실한 기도죠.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영역, 가장 절실한 영역이 바로 성령 충만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의 모습.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도 제3자도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 원하시는 귀한 일들, 사명들인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차원에서의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영역.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게 되면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고 또 그 기쁨과 더불어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마저도 변화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만큼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또 하나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성도들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서의 성령 충만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으로서의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면 되지, 성령 충만케 해주시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자 개인의 신앙적인 조건과 상태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오늘 내 신앙의 상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인격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격, 신앙의 인격,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의 모습입니다. 3절, 6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이런 일들은 7명의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을 택하는데 7명의 기준이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의 하나는 뭔가 하면 칭찬을 들을 만한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아주 은혜스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인격으로 나타나고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우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 역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의 모습에 늘 따라오는 모습이 있죠. 착한 사람이다. 인격적인 모습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저 교회 생활을 잘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 기도를 잘하더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인격적인 모습, 삶의 모습에서 칭찬을 듣고 착한 모습들이 따라오는 인격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만약 칭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오늘 우리가 뭐 전도를 잘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일들을 잘했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죠. 뭐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격, 똑같은 상황에서도 삶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볼 때 칭찬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늘 이런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뜻과 성령의 성품과 부합하는 삶을 산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며 그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권면을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 앞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였어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그 앞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거다. 라고 하는 말을 왜 썼을까? 1차적으로는 술 취하는 일이 방탕한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으면서도 술에 취해서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죠. 방탕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술만 그렇겠습니까? 재물에 취하는 사람, 명예에 취해서 사는 사람, 쾌락에 취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런 것들에 취해서 살면 방탕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술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에베소에 아주 타락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 자체가 아주 막 타락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권면하기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거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과 술 취하는 모습이 대비가 유비 관계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술 취하는 모습을 보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다음부터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아요. 누구 의지대로요? 술의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나면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노상방뇨를, 죄송하지만 노상방뇨하는 사람, 싸움을 하는 사람, 자기가 온전한 정신으로 그런 일들 하겠어요? 술 기운에 하는 거죠. 술이 시키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성령에 취해서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지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성품대로 살지 않아요. 내 기질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성품을 따라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하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2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아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죠. 성령으로 충만하자.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들이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자기들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내 말이 나오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이 품고 있는 뜻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들,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술 취한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취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세상 술이 아닌 새 술, 성령에 취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에 취해 살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하고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여 노력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연습하는 삶을 살아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순종할 줄 아는 훈련들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근데 칭의의 사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건이죠. 내 공로, 내 의지, 내 신앙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죠. 그러나 의인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성령의 성품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 성화의 과정이 바로 성령 충만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했죠. 경건. 성령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말하죠.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연단. 성령 충만은 경건의 삶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해야 돼요. 여러분, 쇠가 무른 쇠가 있습니다. 무른 쇠를 불에다 넣어서 달굽니다. 그렇게 달구고 나서 그 다음에 빼내서는 찬물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다시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렇게 달면 다시 물에다 넣었다가 망치질 또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연한 연철이 강한 강철로 바뀌게 되죠. 막 무쇠돌에 갑니다. 쇠 뭐 이게 줄이 그라인더로 막 갈고, 그리고 막 쇠돌에다가 막 갈게 되면 그다음 날이 서게 되죠. 음식을 썰은 칼이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는 칼이 되어지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경건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연단할 때 그 연단을 잘 받음으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연단하고, 우리 육신도 많은 훈련들을 하고 열심히 운동하면은 유익이 있죠. 육신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의 유익, 범사의 유익,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저 주어진 성품이 아니라 타고난 성품과는 달라요. 훈련된 성품이죠. 훈련된 성품. 훈련을 통해서 획득된 성품이에요. 성도들 중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고 부를 때 저를 이노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어릴 때 저 보고요, 순두가 그렇게 불렀어요. 순두기라고 불러요. 워낙 제가 순했던 것 같아요. 순하고 착하고 생긴 것 같이 그냥 착하게 생기니까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 이름이 순두기인 줄 알았어요. 순두기. 그렇게 순한 거잖아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죠. 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순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성품이냐? 절대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이 순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타고난 성품은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요, 아주 악한 성품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성품이 돼요. 여러분, 제가 순두기라도요, 제 안에요, 가만 놔두면요, 막 악한 것들이, 악둥이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성령 충만은요, 타고난 성품이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기질들이 있죠. 타고난 성품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다듬어주고 성령의 순종에서 날마다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성품으로 점점점 바뀌어 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격 좋다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 성품, 내 기질, 내 성격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얼마만큼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얼마나 참여하게 되었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 마지막 가사를 보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할 모습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 온전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성령의 성품, 도달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날마다 나는 나를 복종시키고 성령 하나님에게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냥 한두 번은 되는 게 아니에요.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을 하고 계시죠. 명령. 성령 충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명령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이 문법적으로 좀 더 각각 문법에 맞추어서 해석을 한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라. 그런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한두 번 하면 되는 명령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해야 할 명령이 있어요. 계속해서 해야 할. 현재적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해야 할, 감당해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올해 그냥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다른 곳으로 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곳으로 다시 대치가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성령 충만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요 성령 충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 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늘 조심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오래 가졌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냐? 성령 공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나타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내야 하며 우리의 인격으로 성령 충만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은 잘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불쑥불쑥 내 속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직분을 갖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도 일들을 잘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성품을 갖지 못하고 그저 일들은 많이 하고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인격이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힘든 문제는요 바로 이런 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나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모든 부분들이 자꾸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게 나를 복종시키고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종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앞에 늘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점점점 성령의 성품에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요청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시고